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눈물의 순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또 이 성탄의 계절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십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은 평화보다는 전쟁과 어두움과 갈등과 분열과 앙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생명에 어떠한 질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 돌이키고 또 성찰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변화되어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대하며 자기를 낮추고 정말 섬기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넘쳐나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 모든 살아 역사하시고 죽으시며 또 부활하셨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결과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이 주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새벽을 깨어 주님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상술의 산타크로스에게 예수의 자리가 완전히 빼앗기고 도적질 당한 것을 인하여 의문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품에 안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정치 논리에 휘말려 진영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이해한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가슴을 치며 중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의 이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조국 강산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말이라 하여 하나님 정말 들뜬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해의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는데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산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지,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 것인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성찰하고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분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한 매듭을 정확하게 하나님 맺어야 새로운 매듭을 힘있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살아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계획하고 뜻하는 바에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진짜 기쁘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안 기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장 분명하게는 세계의 역사가 두 쪽 났죠.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가 온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구분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쩌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비포와 믿고 난 애프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접했다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어때요? 이렇게 이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가장 감동적인 영화가 언제 나오던가요? 성탄절 시즌에 사람들이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죠. 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실화라고 그래요.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고받고 뺏고 뺏기는 정말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탄 전야입니다. 연합군 측에서 성탄 캐롤 노래를 부르죠. 그랬더니 독일군 진영에서도 하답을 해요. 성탄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어때요? 양쪽에서 백기를 들고 가운데로 모입니다. 모여서 그 양진영에 얼마나 많은 살상자가 피를 부르는 그런 전쟁이 계속 되어졌는데 우리 오늘만은 싸우지 말자. 그래서 각 진영에 있는 모든 포도주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양 진영이 바로 하루 전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총알을 주고받고 포탄을 쏘아 부으면서 죽고 죽이는 살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에서 축제가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축구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탄절이 과연 어떤 날이기에
온 세계는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리고 전쟁까지도 종식을 시키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더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제 부모님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허리가 이도록 고생하시면서 오직 하나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뼈마디가 정말 그렇게 쑤실 정도로까지 수고하고 희생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나온 어린 시절부터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학교의 선생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가르침과 그런 영향은 제 삶 가운데 참으로 큰 그런 감동과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의 비전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토록 고민하게 하셨고 그토록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그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같이 동행하기를 권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성탄 추리를 만드는 것이 어디예요? 제가 보니까 8월 달부터 만들더만 백화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훔쳐버렸죠. 그리고 왜곡시켜버렸죠. 누가요? 산타크로스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에서 막 붕괴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고작 성탄절에 선물 나눠주는 산타크로스, 그거하고 진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비교할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특별히 저는 오늘 시편 110편에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비밀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제가 그 며칠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저한테 집회에 오셔서 지금 10몇 년 넘었죠. 그분이 쓰였던 책을 한 권 주고 가셨어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큰 목회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근 한 40년 목회하시면서 자기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헤어졌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세 사람으로 구분이 되더래요. 자기 기억 속에. 첫 번째가 아쉬운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사랑 같지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쉬운 사람으로 남더라. 두 번째는 그리운 사람. 같이 함께 더불어 뭔가 열심히 같이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교제할 때 그 관계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 그러나 가장 마음 가운데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배로운 사람이었대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자기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보배로운 사람, 정말 보물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셰부르로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오직 주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마음에 딱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대요. 우리가 시를 우리가 제대로 독해하려면요, 그 시인의 삶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엊그저께 시편 109편을 묵상했고 오늘 시편 110편을 묵상하잖아요. 다윗의 삶을 알면 그 식구들에 담겨져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 신앙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삶을 살았을까? 자기는 사랑으로 되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대적처럼 대하고 온수처럼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망다니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이 왜 그랬을까? 라는 답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요, 정확하게 자기 후손 중에 10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에 눈을 보듯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냐?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감정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속에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주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할 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한번 보죠.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이 주는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앞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 이후로 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저기서 나는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회중들 앞에 이제 설교하는 거잖아요. 설교할 때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제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들이 조상이잖아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래요? 다윗이 선지자래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어요.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왕위에 앉힐 거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BC, AD를 정확하게 가르고 BC 영년에 출생하신 분 아닙니까? 다윗은 BC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의 사람이면 어쩔까요? 몇 대일까요? 100년을 한 대로 잡아도 10대가 넘었어요. 그런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후손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모든 그런 온수를 제압하시고 그 온수를 발등상 삼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1000년 후에 자기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떠냐? 항상 그 주를 앞에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멘. 다윗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0년 후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앞에 주를 모시고 주 앞에서의 삶을 살았을까?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은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율법책을 등사했죠. 누가 등사할까요? 자기가 등사해요. 그리고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주신 은혜를 따라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때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 뭐예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은 어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수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 것인가를 아마 굉장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네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온수의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봤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한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다윗은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근접한 거죠. 이삭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어떻게 애굽으로 보내요. 그리고 430년이 됐더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 40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생각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지나, 여러분, 사울의 왕을 지나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가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아까 다 안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29절부터 잠깐 더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다음대로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음 말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시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알았죠? 두 번째, 자 다음, 미리 보는 거로. 자, 미리 뭐 했어요? 보았대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어요. 뭘 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걸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멘. 다윗은요, 자기 후대에 1000년 후에 자기 집안에서 후손들에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어떻게 해요? 1000년 전에 주를 보았고 알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다윗은 어때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어쩌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이 온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그리고 치리자의 그 여기 권능에 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권능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때 진짜 청년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를 지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옛날 고대 국가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선포하는 선포식이 있어요. 승리식. 그게 뭐냐면 적 왕을 사로잡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왕이 보좌에 딱 앉아요. 그리고 왕이 두 발을 놓는 그 자리에 그 왕을 엎드리게 하고, 그 등에다가 승전 국가의 왕이 발을 올려놓으면 정식적으로 이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 됐다. 이게 선포식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이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겠죠.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원수를 제압하시고 완전히 발등상되기까지 승리하시는 일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지만, 여러분, 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고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성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제사함 받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다윗은 이미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미리 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더니 자기 백성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제자로 택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찾다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4절 같이 한번 보죠. 바리새인들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지금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며?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예수를 자기 후손 중에 한참 후에 예수를 주라고 했느냐? 너희들 이해해?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도,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네. 어떻게든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자기 뭔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구속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째요? 정말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막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을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뭔가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의 뭔가 육적인 욕구를 정말 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처럼 부국강백한 나라로 이룰 그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바로 읽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성경은 제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말씀을 등사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사하시고 그 죄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주님이란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강압적으로 어떻게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32편에 금요철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은 그렇습니다. 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잃어버렸잖아요. 누구도 언약궤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궤를 찾기까지 내가 궁궐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침대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그만큼 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찾자 다윗은 어떻게 하던가요? 얼마나 기뻤든지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요. 얼마나 격렬하게 기뻐서 춤을 췄든지 바지가 내려가요. 그런데 바지가 내려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네. 김여봉 집사님 춤추다가 바지 내려가면 알아요, 몰라요? 네? 알죠. 그런데 다윗은 뭐냐?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누구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데 사람이 의식이 안 돼. 나도 의식이 안 돼. 오직 주의 임재만이 소중했어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다윗은 어쩌냐? 정말 나는 구중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 생각하니까 어째요? 안 되겠다. 죄송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토록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과 큰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 다윗은 어떠냐? 거기 완전히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임재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한데야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16년 동안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 군대까지 다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강야로 도망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좀 스릴이 있는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망자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닐 때 어떻습니까? 진짜 사선을 넘고 넘습니다. 곧 죽을 것 같고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거든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그래서 이것을 막 경찰에다 얘기를 해보고 뭐 법원에다 얘기를 해. 다 한 통 속이야, 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주인공이 결국은 어때요? 마음을 고쳐먹고 복수를 해요. 그게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진짜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저놈 목을 내가 칼로 한 칼에 베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악만 죽이면, 사울만 죽이면 그 나라는 통째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종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심지어는 옷자락 하나 벤 것마저도 회개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을 어떻게 보았냐면 그냥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음에 쏙 들지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혜로 자기를 붙드니까 어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대부분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아론의 반차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그 제사장들은 어때요? 온전하지가 못해. 그들은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 제사는 뒷전이고 거기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취하는 거, 거기에만 마음 뺏겨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웁니다. 싸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해서 돌아오죠. 근데 그때 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양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아비도 없고 어머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대요. 생명의 끝도 없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은 어쩌냐? 사실 한번 딴 나타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 두 번째 등극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에 정말 불완전하고 불의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십자가에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고 그 저주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정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침상에 절 정도로 회개하여 자기 제사함을 받게 되지요. 아멘. 참 신기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보다도 다윗이 드렸던 제사는 뭐냐면 제사,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배는 뭐예요? 제사하고 예배의 차이가 뭐예요? 제사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죠. 예배는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 시대에 다윗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이 장막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24시간 계속해서 찬양이 드려지도록,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도록 찬양단을 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놀랍지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것들을 정확히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푯대 삼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저주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을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제 그 노하시는 날, 그 노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인데, 여기 보면 벼랑을 쳐서 파하실 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시대 되어지면 어떻든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모든 나라의 그런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래요.
아멘. 그래서 열방 중에 판단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있나니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쩌냐? 그 모든 심판을 이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열방을 다스리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선악과의 행위대로 그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살아요?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보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악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악노릇 하신대요. 그리고 그때는 어때요? 사망이 여러분 생명의 상키운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의문에 쓴 증서가 뭘까요? 남북전쟁 때 뭐가 있었냐면 노예들한 노예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을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어쨌든가요? 주인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너는 자유라 그랬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예수를 보내셔서 그 노예 문서, 죄와 사망의 종이라고 하는 그 노예 문서를 씻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장해제하시고 그들의 정체를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지요. 이 십자가를 체험하셨나요? 체험하셨습니까? 네. 그런 자는 어쩌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사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하네요. 제가 잘못 불러드려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거 발견하셨어요? 대답을 하신 거 보니까 발견 못한 것 같은데. 하셨나요? 이것 발견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 여러분 어떻게 돈 벌려고 난리죠 지금.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보아가 보물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의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부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산 거예요. 그 보화와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배 중에 오셔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 보면 그래도 교회가 천국처럼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다른 데서는 졸고 있으면 경쟁에서 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평안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저분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일까 염려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그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궁궐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어때요?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네.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은데 들을 사람 다 듣더만. 그래서 조는 사람 말 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내 인생 최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바주침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았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고 수많은 선교자들은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뿐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할 때 목이 배임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 예수, 예수 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천년 후에 자기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를 마치 앞에 보는 것처럼 보았고 그분을 알았고 미리 보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떠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실 이스라엘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독보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계 가운데 별이 하나 있지요. 그 별이 누구 별이에요? 네, 다윗의 별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그 믿음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가져왔는지,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성찰해 보시고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다 적어놨습니다. 새우등이에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고. 여러분 정말 경쟁으로 인해서 강대국 간에 무역전쟁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만 죽어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싸우면 중소기업은 다 죽어요. 정치인들이 권력 있는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냐? 게임하듯 정치를 해요. 여러분 진영 논리에 여러분 정말
놀아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진영 논리에 놀라. 예, 정치인들은 그래요. TV 중계할 때는 막 치고받고 싸워요. 끝나면 어쩐지 아세요? 서로 희닥거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서로 얼마만큼 이익을 가졌느냐 그거 계산하기에 여념이 없다고요. 지금 보세요. 나라가 이 상황인데 서로 권력 싸움.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이 지금 권력 싸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때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으로 추대해요. 예수님 도망다닙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베버렸잖아요. 그때 어째요?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면서 칼을 꽂으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거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백마를 타고 휘장을 두르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되어야 이 나라가 여러분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국 따위에 시국 상황에서 진영 싸움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렇게 뉴스 보지 말고 가능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다윗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것이지. 성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그것이 나에게 정말 어떠한 그런 삶의 변화를 주었는지 깊이 다시 한번 성찰하시면서 정말 그 성탄의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1000년 후에 자기 후손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눈앞에 보듯 정말 그분의 사역들, 그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궁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사로잡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고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과 내 삶에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말 성찰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좀 바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아까보다는 처음보다는 훨씬 더 기쁨으로 인사하시네요. 네,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 1호회가 오늘 저녁 남학 최선당에서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예배가 우리 12월 24일 오후 7시 화요일입니다. 사무성결에서 있고요. 성탄절 연합 예배가 그 다음 날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역시 사무성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 예배는 성탄 예배로 이렇게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배가 3호 남학 전세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사들, 근속 교사들 또 장학금 또 이렇게 졸업장 수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난 이후로 공동예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저녁 밤이죠. 11시 우리 3호 성전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지기 자원서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배부가 안 됐나요? 네? 로비에 지금 나눠드려야 되는데 또 가실 때 잊어버린데 우리 뒤에 좀 일어나셔서 이렇게 배부를 내주시고 이거 집에 가져가면 다 이렇게 나눠놓고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교회 문을 떠나기 전에 작성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내년에는 실업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실업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씩 맡아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몸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섞어야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에 여러분 손님으로밖에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좀 동작을 빨리빨리 해주셔서 누가 한 번 더 도와주시죠. 우리 자 이렇게 오른손 딱 들고 저 따라서 합시다. 실업자가 되지 말자. 시작. 다시 한번. 실업자가 되지 말자. 네, 정말 실업자가 되지 말고 정 내 달란트가 없으면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청소라도 쓰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몸을 섞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여러분 모임도 많을 텐데요. 가능하면 그런 세상적인 모임보다도 교회에 성탄 또 송구영신 예배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가다듬고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며 늘 교제하고 대화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믿기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뇌이고 묵상하고 성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